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관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관우 신장에 대해 빠져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우 신장에 왜 빠져있을까 생각해 보면 삼국지라는 중국 역사를 이해하면 됩니다. 삼국지라는 역사를 보면 관우는 유비의 의형제 아우로서 충성, 용맹의 상징입니다. 적장인 조조에게 포로가 되어 조조의 회유에도 목숨을 걸고 신의를 배신하지 않고 다시 유비의 격초로 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감명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우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우라는 신을 찾는 것보다 왜 중국의 장수가 우리나라의 하나의 신으로 숭배받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와의 연관고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우라는 존재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숭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을 가보면 식당 입구나 사무실 입구 등에 관우상을 모시고 그곳에 향을 올리고 합니다. 중국에서 왜 그럴까요? 관우의 충효와 힘으로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관우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냐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의견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구원국으로 참전하면서부터입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들어오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뜻에서 우리나라에 관악묘라는 사당이 지어지면서부터입니다. 지금도 서울, 안동, 영주, 남원, 경부, 성주 등 몇몇 지역에 남아있고 1908년 관악묘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 믿는 관우신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무속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드시나요? 만약 그런 연관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드신다면 당신은 깨어있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관우신장과 우리 무속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의 무속은 중국의 유교와 불교, 도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짬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을 오인에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도교에서는 관우를 협전대제, 복마대제, 익한천존으로 숭배되고 유교에서는 문영성제, 불교에서는 가림보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연유에서 무속에 스며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무속은 중국의 신앙과 종교가 많이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도교에서 협전대제, 복마대제, 익한천존으로 숭배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란 황제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즉,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고 죽은 영웅이라서 황제보다 높은 대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천조는 도교에서 최고의 신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은 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관우신장인 관우는 신으로 하나의 종교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즉, 신으로서 어떠한 영험함을 가진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숭배의 대상인 신을 왜 영험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로 판단을 하고 자기 조상보다도 더 높게 보냐는 것입니다. 간혹 관우신장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우신장을 찾아서 뭐 하려고 하나? 라고 물으면 자신의 선생이 관우신장을 찾아야 내가 풀린다는 말을 들어서 찾으려고 한다거나 꿈에서 관우신장을 봐서 찾으려고 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관우신장을 찾으면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온다 라는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풀린다? 어떻게 풀리는지, 꿈에서 봤다? 왜 꿈에서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라면 꿈속에서 관우를 보았다면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와 관련된 내 조상 인나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관우신장을 차려야지 내가 풀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관우가 살아있을 때처럼 강직한 성품으로 나에게 오는 조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우란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관씨거나 우리 외가가 관씨라면 관우신장을 찾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관씨와 어떤 연관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없거나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우신장을 모시거나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관우신장이 본인과 연관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관우묘에는 몇 번이나 갔다 왔나요? 그리고 관우의 묘는 머리와 몸이 따로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또 중국이 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관우사당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소수의 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관우를 찾기 위해 기도터나 돌아다니고 집에 관우상만 모셔놓았을 것입니다. 기도터에서 본 관우는 본인에게 어떤 것을 주었나요? 집에 관우상을 모셔놓으니 유비와 장비는 자기 자리가 없다라고 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우리 무속의, 아니 무당의 현실입니다. 무속이 이런 식이면 어딘가에는 메가더 장군을 모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부자 되고 싶어서 카네기도 모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식민시대를 살지 않았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장군으로 모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꼬는지 아시겠나요? 이런 말을 했다고 욕부타지 말고 현실을 한번 보고 실체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우를 신으로 모시려면 삼국지는 10번은 보고 모십시오. 관우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어떤 영웅적인 역할을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관우 운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관우의 자식들이 보면 소송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관우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바로 관우의 충성심과 강직함, 의리도 있지만 그보다도 관우가 살아있을 때 장수이었기에 관우처럼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조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하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되셨나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독을 누르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구독 중인데 한 번 더 누르면 구독 취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